하루는 그 요술사가 그의 세 딸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딸은 스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술사가 얍! 하자 그 첫째 딸이 아주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됐습니다. 둘째 딸은 모든 걸 마음껏 누릴 양으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좀 들어주기에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죠. 셋째 딸은 욕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두 언니보다 더 멋지고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언니들이 말한 스타와 왕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술사가 마지막 기를 모아서 이압 하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스타킹이 됐다고 합니다. 스타왕, 스타킹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너무 지나쳤던 것이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요.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하는 절제 또 중용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성취하면 둘을 갖고 싶어하고 둘을 성취하면 또 열을 갖고 싶어하고 또 열이 있으면 백을 갖고 싶어하고 진짜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백이라도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을 또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욕심을 내서 원하는 것을 다 채웠다 해도 그것이 고스란히 행복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가 100을 원했는데 100이 다 채워졌어요. 행복하다 이럴 것 같았는데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나쳐서 더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먹는 것도 그렇죠. 대식가라에서 한 번에 채울 양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채울 수는 없죠. 절제하지 못해서 과식으로 인한 폐해가 많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 이후로 원죄를 안고 있는 인간은 한 번 욕심을 불라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무절제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히고 또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한결같은 결과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은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 절제를 포함하고 있죠. 바로 이 절제는 삶의 불평과 불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절제라는 건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 또 뭔가 불만족스럽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절제라는 게. 그렇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된다 하는 깨달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절제가 요청되는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그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죠. 점점 그 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요즘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좀 절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또 살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마땅히 깨어서 우리가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준비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취했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 신랑 되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참 그때는 우리가 준비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 늘 절제함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절제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재림의 날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 절제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 그 날이 닥치면은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때 준비해야지. 이때 뭔가 빨리 해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때는 안 됩니다. 항상 기회는 주죠. 지금도 경고하면서 많은 기회를 주세요. 깨어라. 준비해라. 절제해라. 신부로서의 성결함, 거룩함을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삶 속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 신랑 되는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잖아요. 그때 준비되면 언제 오셔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잖아요. 기름이 있으니까요. 그때 불만 켜고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때 막 기름 준비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금욕적으로 살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또 즐길 것은 즐겨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냥 또 여유 없이 사는 경우 있어요. 조금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고 좀 이래야 되는데 항상 영화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문제죠. 항상 놀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항상 야유회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가끔씩 영화도 보고 또 나들이도 가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절제에 대한 그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좀 쉬고 또 네크리션하고 하는 것을 좀 터부시하는 그것은 또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절제하면서 살지만 때로는 쉼을 주고 내 삶 속에 또 즐길 줄 아는 것도 절제의 삶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둠의 가치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또 그런 말세를 지나면서 우리가 살지만은 여기에 동화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4절 말씀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빛의 아들 딸 또 낮의 아들 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낮, 밤 이렇게 구분하면서 낮은 이제 빛으로 이야기하고 밤은 이제 어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는 이 시간적인 그런 의미의 밤은 아니죠. 여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밤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속이는 문화, 밤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도둑도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또 폭행, 폭력 이런 것이 밤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제 깨어 있는 거죠. 자지 말자 하는 것은 늘 말씀에 깨어서 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여러 가치관을 늘 배격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날마다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의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뭐 여러 분야에서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먹는 것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또 절제를 해야 될 부분이죠. 요즘 먹는 것이 지천으로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저도 외국에서 좀 살아봤지만은 이렇게 버리지 않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알뜰합니다. 딱 먹을 것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뭐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 참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지만 절제하면서 우리가 또 이 음식에 대해서도 대해야 되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탈인 세상인데요. 참 이러한 이제 모습이 행복한 비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는지 정말 문제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클리닉 원장인 황성주 박사님 그 글인데 다이어트에 대한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다이어트를 투쟁으로 생각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답니다.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예술로 생각하라. 이런 이제 조언을 주고 있더라고요. 예술. 그래서 물론 쉽지 않죠.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성공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먼저 생활을 하라.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또 강박증을 가지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많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긴장은 필요한데 스트레스로 강박감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라. 뭐 너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하라. 이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했을 때 5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분의 이제 연구 결과죠. 활기차게 걸어 다니라. 많이 좀 걷도록 해라. 계단도 좀 걷고 또 어떤 사람은 계단 걷는 건 그건 좋은 운동이 아니다. 관절을 다치기 때문에 평지 좀 비스듬한 그런 평지들 많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칼로리를 낮춘 균형식을 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라. 그래서 이제 좀 긴장했던 걸 좀 풀어주는 그러한 이제 요령이죠. 목욕이 좋답니다. 이제 혈액순환에 그렇게 또 좋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회 그 야유회 갔었는데 그 족욕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 속초에 족욕하는 거. 거기 이제 발을 좀 몇십 분 담고 이렇게 왔는데 다들 시원하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병행하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3개월 꾸준히 긴장하면서 약간의 긴장을 가지면서 하되 긴장을 또 풀어줄 양으로 또 음식을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해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술로 생각하라. 예술. 이제 먼 이야기처럼 이렇게 여러분 들릴 수 있는데 우리 가까운 곳에 지금 성공 예가 있습니다. 우리 황철호 장로님. 가까이 있는 황철희 장로님 요즘 성공 케이스입니다. 지금 6개월 이상이 되셨는데 운동하시고 그대로 황철희 장로님 하신 그대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고 또 때로는 좀 먹고 싶은 거 먹어주면서 긴장을 풀어가고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의 음식을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이제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절제하기 참 어려운 것들 그것을 이것에 대비하면 됩니다. 이틀에
대비하면 돼요. 너무 강박증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거기에 더 빠져들 확률이 많죠. 그러나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갈 때 이런 그 무절제한 삶이 절제의 삶으로 돌아설 확률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취하는 문화, 밤의 문화죠. 이런 이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속 뭐 영국 이야기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퇴근 시간 되면 시내가 텅 빕니다. 조용해요. 또 마을도 조용합니다. 뭘 하시는지 조용해요. 그냥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인데도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도 밤 문화가 있습니다. 펍이라는 주막도 있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 밤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그런 이제 모습들 보게 되는데 물론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너무 지나친 모습들은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고쳐가야 되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안에 크리스찬들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부터가 이런 밤의 문화를 낮의 문화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빛의 문화로 바꿔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밤의 문화, 취하는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말씀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러한 문화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세루에 그냥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흘러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대로 이 나라 또 이 사회에 흘러가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발견할 때 방금 이제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하나의 예시를 한 것인데 모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이런 틀을 좀 빌려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해 가야 됩니다. 실행해 가야 돼요. 그냥 문제구나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정신을 차리고 이대로 갔다가는 참 큰일 나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절제되지 않는 부분들 밤의 문화를 고쳐가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응답이 우리들에게 요청되죠. 바로 세 가지의 결단들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 밤의 문화를 이제 물리치고 낮의 문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빛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죠.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호신경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으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무절제한 삶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항상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이지만 정말 요즘은 이제 천국 지옥 이야기 잘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천국이에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한 우리의 날마다의 인식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또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하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하는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지를 않아요. 물론 이 땅에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또 씨름할 수도 있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헤쳐가야 돼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땅에 나의 모든 투쟁이 아름답게 결론이 안 맺어진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신다 하는 거,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의 모든 손해보는 것, 또 아픔 이런 것도 잘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자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있는 것이잖아요. 하늘나라는 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에 소망을 둔 자, 지금 핍박받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을 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해도 그곳에 성실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천국이 없다면, 저 하늘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모든 삶에 그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해 갈 수가 있어요. 이 천국이 없으면 그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삶 속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식어졌다. 지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놀라운 것인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을 찬송하면서 가요. 그게 푸른 초장이든 메마른 광야든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요.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잖아요. 그들 보면은 이러한 소망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의 육신과 쾌락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요. 시간을 절제하면서 모든 것이 규모 있게 그렇게 행하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들로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늘 하나님 당신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절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만족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절제함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서로 이웃과 함께 덕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10절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늘 사귐이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호세아서 요즘 묵상하는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참 빛이신 그 하나님과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참된 빛의 자녀의 삶, 그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습니다. 무절제한 삶, 그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교통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늘 비우고 절제하는 삶 속에 하나님과 서로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또 규모 있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에 좀 집착되는 부분들 또 욕심이 계속 또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절제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그 안에 참된 만족과 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 무절제한 삶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절제의 삶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 가치관 나갈 때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로 향기롭게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항상 우리의 절제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규모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세의 특징은 디모데 후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 못하며 자기를 다듬고 비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맞춰가고 잘하지 못해요. 이런 이제 시대 속 이런 문화 속에 특히 이런 밤의 문화 속에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거슬러 가기란 참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만 이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가 빛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가야 되겠습니다. 장자크 루소의 말입니다.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들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우고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막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절제라는 게 좀 결핍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참 우리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거 우리가 참 일하기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노동을 통해서 땀 흘려보면은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고 딱 난 다음에 샤워 딱 할 때 그 기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절제라는 거. 우리가 절제는 지금은 좀 힘들고 좀 불편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고 또한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자 곧 절제된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용사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그 당시는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 쾌락은 오히려 자신을 망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음식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여러 게임 중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즐거운데 그게 인생 망치잖아요. 또 다 우리의 정신세계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사람, 날마다 삶에 이기는 자, 그 사람 특징을 보면 절제합니다. 절제예요. 자기 소욕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하고 삶에 승리할 수 없어요. 절제합니다. 시간에 절제하고 자기의 모든 욕망에 절제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김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또 곳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나요. 만족할 수 있죠. 아, 내가 또 이 일을 했다 뿌듯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울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친다고 말합니다. 아, 내가 교만할 수 있겠구나. 내 삶에 나태해질 수 있겠구나. 물론 그분은 뭐 부지런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교만에 쌓일 때가 있겠구나. 아, 또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절제죠. 절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꼭 어떤 음식 문제 또 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치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러한 삶, 절제된 삶이 필요한 것이죠. 미국의 격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나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도록 멍석을 깔아두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새겨 볼 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병이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지나친 거, 너무 집착하는 거, 욕심내는 거. 그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 때로는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모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너무 집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고 영적인 그런 사모함 있는 사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나아가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용. 적당히 하자가 아니고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영적인 또 건강함으로 함께 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또 계속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또 여러분을 세워 가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의 삶. 현대사회에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또 요즘 스마트폰 중독들 많잖아요. 참 이게 절제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너댓 살 된 어린이들 스마트폰 처음 만지는데
그거 가지고 놀라 하면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게임도 하고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좀 손님이 와서 좀 조용히 시키려면 스마트폰 이렇게 줘요. 그럼 좋다고 그거 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텔레비전이었는데 미국의 한 조사예요. 텔레비전을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무슨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너 텔레비전 봐. 따로 떼놓기 위해서. 최소 8,000번 이상의 살인 장면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애들이 본데 미국의 경우입니다. 10만 번 이상의 폭력 행위를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다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자기들의 정신세계, 자기들의 정서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심각한데 이것도 이제 참 절제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만 해서는 될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결단들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잘 이끄셔야 됩니다. 절제되지 않는 삶, 마귀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이 이제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그러한 무절제한 삶의 그 형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가지고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또 정신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